할렐루야. 사순절 40일 묵상 27차 설교를 맡은 서대문 지방 열린교회 최윤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내리신 말씀 가운데 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임신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이를 가진다는 말이 아니라 섭섭하다, 고통하다, 근심하다, 모양을 만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몸의 변화도 겪고 마음의 근심도 겪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여자의 뱃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여자에게 이 임신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자에게 내가 무엇인지 다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대부분은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임신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고 고통을 겪고 생명을 낳는 일은 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임신과 해산의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생명을 낳는 일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이 누군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때의 생육과 번성은 고통이 동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온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한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해산도 고통이 되었고 자녀를 키운 일도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벌의 결과,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벌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이 형벌을 피하지 말고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때 그 형벌을 통해 오히려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받아야 할 벌을 자꾸 피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더 큰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겸손히 감당하면 그 벌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고 할 때 이 원함은 강렬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이 넘쳐 흐르듯이 굶주린 자가 먹을 찾아 달려가듯이 여자가 남자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 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는 큰 기쁨도 있지만 또 많은 고통과 수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할 때에는 죄성으로 인해 가혹하고 착취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의 관계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지키고 서로 참고 섬길 때 그 과정을 통해 자녀들이 자라나고 가정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생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이 여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가사일도 해야 되고 감당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왔기에 지금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성경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귀히 보십니다. 그 이유는 여자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여자와 남자의 문제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서로 돕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다면, 능력을 주셨다면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베풀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고 내 발꿈치가 상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면 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며 인내하고 서로 섬길 때 가정이 지켜지고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일은 귀한 멸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우리 주어진 고통이 혹 우리 죄로 인한 징계일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서 힘들어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쳐 버린다면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역할, 맡겨야 될 자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우리 일을, 우리 자리를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와 예비하신 기쁨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앉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